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주보를 보면서 오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본당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30대, 40대 더 나이 많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새신자분들이 많이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금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부터 우리 교사대학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6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주간 저희가 교사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입금이 분들이나 또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맥을 잡아가는 그러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5월 19일은 이제 공휴일이어서 우리 오전에만 11시에 한 번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없으니까 우리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암송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오늘은 이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이따 같이 한번 암송할 텐데 우리 자녀들하고도 같이 암송을 시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반주에 맞춰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시간에는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또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박남식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한 내용들도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는 내 마음의 원함에 이끌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병들고 눌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되어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훈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잘못된 모든 허물과 죄들을 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그 복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린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속히 안정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귀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준비된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심령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지역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주님만을 집중하며 쫓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악한 영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발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예전과 다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매주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에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너희가 돈이 없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평생토록 너희가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돈은 더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너희 모습을 바라봤을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밖에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너희 스스로 너희 모습을 보고 스스로 어떤 자기감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보다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지금의 너희보다는 너희가 앞으로 더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지금의 너희 모습보다는 앞으로가 더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밖에 못 사는 지금만 보는 사람과 그 시절을 지나서 더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이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장래의 모습까지 속단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권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의외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속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어떤 그런 불평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자기 어떤 신앙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그 룻과 함께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여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드디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 베들레헴이 온통 시끄러워졌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9절 보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 온 성읍이 지금 이 두 여자로 인해서 시끌벅적해졌다라고 나왔어요. 야, 나오미가 왔대. 10년 전에 나갔던 그 나오미가 지금 우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대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보면서 야, 저 나오미가 그때 그 나오미 맞아?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온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기서도 나오미 이야기를 하고 온 성읍이 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시끌벅적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에 꽤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름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는 꽤 힘 있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21절에 나오미 스스로도 자기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꽤 잘 살았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그녀가 돌아온 것은 완전히 폭삭망해서 거짓걸로 지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10년 전에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갔던 그 집안에 돌아왔는데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그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저 나오미가 돌아왔대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이 베들레헴에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냐면 더 이상 자기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 그랬잖아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기쁨, 즐거운 인생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자기가 고난의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마라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왜 이렇게 나오미라는 그 기쁨이라는 그런 인생에서 어떻게 이 마라, 고통이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왜 이런 즐거운 인생에서 고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를 20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다라는 말이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자신을 마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셨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풍족했던 데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똑같이 말을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로 하여금 비어 돌아오게 만드셨다라고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의 고백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셔갖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나갔던 나로 하여금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로운 인생으로 만들었다라고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쓴 고달픈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어떤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모압에 있을 때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식량을 드디어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온 것이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긍휼을 잠잠히 기다리기에는 이 나오미가 처한 그 현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조용히,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정말 빈털털이 알거지가 돼서 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도 싫을 거예요. 지금 19절에 있는 것처럼 온 장안이 이 나오미 때문에 시끌벅적하잖아요. 금이 환영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폭삭망한 모습으로 왔을 때 자기에 대한 그 뒷얘기들과 그 소문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나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를 모르는 곳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선택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은혜가 임한 곳이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긴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의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가혹한 그 현실 때문에 이 나오미가 내뿜는, 고백하고 쏟아내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을, 우리도 이러한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이런 고백을 쉽게 쏟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나오미가 쏟아내고 있는 이 말,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쓰게 하셨고 텅 비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이 정확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맞다고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하셨다, 전능자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면에서 본다 그러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면에서 이 나오미의 고백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징벌하려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마라처럼 몹시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텅 비게 만드셨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현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그런 인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면에서는 정확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행위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나오미가 고백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나오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비게 만드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벌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룻기를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아마 마음속으로 조금 더 살아봐, 너 인생이 결코 이것으로 멈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오미처럼 우리가 당하는 현실, 어려운 현실을 놓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투덜대는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룻기 전체를 살펴본 우리가 그 어떤 전지적인 관점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볼 때 느꼈던 그런 감정처럼
하나님도 아마 우리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고 하나님께 나오미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아마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살아봐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이런 나오미의 그런 해석과 또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20절과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걸쳐서 나오미가 쏟아내는 그런 탄식 뒤에 이 룻기의 저자는 슬쩍 한 절을 덧붙이고 있어요. 지나가듯이. 그것이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 앞에 있는 20절이나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쏟아내는 불평들이 막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마라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만드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는 어떤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쏟아내고 있는 그 다음 절인 22절에 하나님께서 슬쩍 지나가듯이 이런 한마디를 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도 1, 2위 하는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예요. 밤늦게까지 여자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치안이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과거에 치안이 좋지 않던 그 시절의 상황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여자 둘이 모압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까지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있는 거 아니까 걸어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그 거리를 걸어올 동안에 아무 일 없이 두 여인이 여기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야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남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었지만 여자 둘이 무방비하게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것 그리고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나오미는 자기를 텅 빈 빈털터리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22절에 보면은 누가 같이 함께 왔습니까?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의도적으로 모압 여인이라고 밝히고 이방 여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혹덩어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압 이방 여자랑 그냥 같이 온 것.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22절에 놓은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텅 빈 인생으로 온 것 같지만 아니다. 너의 인생 속에 이 나오미라는 이 며느리를 붙여서 내가 보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마침 돌아온 때가 언제예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던 때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 말 그대로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가 추수하는 그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추수할 때에 추수해서 단을 만들다 묵다 보면은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잖아요. 그 이삭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그 떨어진 나락이라도 주워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긍휼의 차원에서 구제의 차원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 보리 추수 시기가 돌아왔으니까 이 두 여인이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오미의 그 고통스러운 그 탄식 뒤에 이 22절의 이 말 베들레헴에서 돌아왔고
모압 여인 룻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고 그때가 마침 보리가 추수하던 시기였다라는 이 말을 지나가듯이 왜 한 절을 붙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너는 홀로 남은 텅 빈 인생이 아니라 이 모압 여인 룻, 너의 며느리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이 며느리가 얼마나 너의 인생에서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복덩어리가 될지, 너의 인생을 얼마나 일곱 아들이 부럽지 않은 며느리라고 할 만큼 표현될 만큼 얼마나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그 복덩어리로서 너에게 붙어왔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암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보리 추수 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먹을 것이 있는 그런 것으로 너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룻은 그냥 모압 여인 한 며느리, 과부 며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22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나오미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나오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를 이제 22절에 암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이어지는 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만큼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 2장 내용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무수히 보입니다. 이 처음부터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긍휼을 베풀어서 그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런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고 계시는지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요. 보면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인생을 만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 룻이 그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밭에 가서 어느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을 이제 허락받고 나갑니다. 근데 그 밭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룻이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그 우연히 들어간 밭이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보아스의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4절에 가니까 마침 이 보아스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자기 밭에 와서 봤더니 누구를 만나게 돼요? 룻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는 우연히 또는 마침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쩌다가 저절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다 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이 모든 만남과 그 밭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나오미가 보아스와 이 룻의 사이가 진척된 것을 봐요. 심상치 않은 것을 진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때서야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한 이 룻이 룻기 3장에 가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4장 13절에 가면은 이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돼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룻과 그의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년이 넘도록 그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와 결혼했더니 바로 4장 13절에 보니까 임신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임신이 그냥 임신한 게 아니라 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졌고 텅 비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신비롭고 놀랍게 채워져 가는지를 이 룻기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길지 않습니다. 4장까지 있지만 굉장히 짧은 책이 이 룻기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미리. 그러면 하나님이 룻기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4장 끝에 가서 그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 나오미는 틀림없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현실만 보고, 그 당시의 현실만 보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고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섭리의 본질은 항상 긍휼과 은혜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징계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종착지는 항상 긍휼과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통과 좌절의 현실에 그냥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된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섭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섭하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의도는 동일합니다. 긍휼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과 삶의 현장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느껴지는 것만 보고 그런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생각, 현실을 인식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그냥 자신이 느끼는 대로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건 너무나 쉽죠.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나 깨닫기 너무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긍휼과 은혜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내라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내가 이 현실에 대해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 순간만 어떻게든 지나가 보자라고 이를 악물고 참는 걸 우리는 인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섭리의 손길을 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것은 섭리의 본질이 언제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현실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섭리의 결과가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고 섭리의 결과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되고 좋은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내란 절망과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서 정말 더 어떤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절망과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독일군에 의해서.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가서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을 당하는 그때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연합군이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왔어요. 도착해서 그 가스실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 벽에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었냐면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라는 글귀가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가스실 안에 쓰여 있었으니까 가스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스로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잃지 않았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나은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더 소망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긍휼과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당신을 인내한다라는 말은 당신의 그 모습을 참아낸다, 견뎌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실지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또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우리는 이러한 인내의 모습으로 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대할 때 이러한 인내의 모습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장입니다. 그 정도에 있습니다. 2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매우 처참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말로 이것은 사단의 가시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그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3번 기도했다는 건 1번, 2번, 3번, 3번만 딱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우 열심히 그 고통이 지나가도록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만큼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는 혹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 바울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 현실의 그 모습과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단의 가시 같고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삶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현실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은혜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현실이 은혜와 이어지고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 벗어버리고 싶은 이 가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 모순과 이 번민 사이에서 바울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그 섭리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니까 그 다음과 같은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고 내 현실에 지금 섭리하고 계셔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과 있다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12절 9절부터 그 하반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벗어버리고 싶고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오히려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기뻐할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어버리고 싶은 그 가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나 고통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그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러면 나에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현실의 고통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 현실의 고통보다도 더 내가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단의 가시로 여겨질 만큼 지독하게 싫고 그것을 벗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작정 기도할 만큼 싫었던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은혜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내게 머물게 만들고 싶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라든지 서러움이라든지 고달픔이라든지 이 고통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이 현실의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기뻐지고 뭔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잖아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것처럼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걸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내 인생에 의미가 생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다른 의미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를 통해서 채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인정하셔서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고난도 당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벗어버리고 못 견딜 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주고요. 고통 중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오는 그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짐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실의 모습만 보고 나오미처럼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서 나를 비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마라의 인생으로 만드셨다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론 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투덜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멈추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정말로 긍휼과 은혜의 손길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통 중에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것을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의, 아버지 이 어려움의 현실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정말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 정말로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고통이 힘들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에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다 된 일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현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두가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래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소망과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